하나님 나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빚값 주고 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우리가 이 성경 시대의 사고방식과 표현대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왕이 오면 나라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가면 나라가 가는 겁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시냐? 만왕의 왕이시다. 천국 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흑암을 물리친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 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흑암에 속해서 살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율법 주신 주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됐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 지신 주님은 대속의 구주시다. 이 대속의 구주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버려 사하고자 하신 죄를 받지 아니하. 회개해라.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무엇을 들고 오셨냐? 영원히 성취될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 재림의 심판 주십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심판됐던 이 세상이 이제 불로 심판되기 위하여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서 3장 11절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전하라.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오직 예수 전해라. 그러니까 군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이 의사가 되라,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진노는 보통 것이 아니어서 어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이 정결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 마땅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지 너희가 생각하라고 했어요. 죄와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앉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제 첫 마디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마 전도자들이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입을 떼야 되나? 그냥 첫 마디, 이거는 하나의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그러면 풀어서 얘기할 거냐,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이요 많이 좀 전도자로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가 있는 아주 진리를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0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우리 많은 전도자분들하고 조금 제가 포럼도 하고 저 자신의 전도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전도하면서 처음에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녀본 일이냐?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 말이 내포된 말 아닙니까? 교회 다녀본 일이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이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걸 아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듣습니다. 왜냐? 교회 가서 윤리 도덕만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참 희한한 거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자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튼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전도의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이 강의는 지금 따라 할 게 많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안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주셨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다 따라하세요.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하세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주셨습니다. 네, 우리 길 가다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전도의 말씀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하면 이제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하나님 만났다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잘 모르게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조금 하울링 안 나게 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요. 이 뭔가 하나님 조물주 전능자 이 모든 내가 보고 있고 느끼고 마시고 있는 공기와 이 딛고 있는 땅을 뭔가 시작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외톨이 같아.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창조주를 만나면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당신이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네, 그걸 여러분이요 전도의 인트로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 해줄 수 있죠. 운명을 바꿔야 한다. 따라 합시다. 운명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저주 꺾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걸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면요 지나치게 밝은 사람은 지나치게 어두운 내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울증에 엄청 고통받는 사람이 겉보기에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수백 년간 전도자들에게 아주 애용된 전도의 첫마디예요.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 갈 것 같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생님. 크게 따라하세요. 선생님.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왜 이걸요 묻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자기가 잘 모르던 허물을 불러일으켜 줘야 돼요. 야, 죽으면 그냥 끝 아니야? 그러면 왜 그렇게 정성 들여 삽니까? 첫 마디에 이은 두 번째 마디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죄를 여는 맞는 키와 같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진리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상기시켜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된 인생을 놓아주려 하셨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오직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죠. 다섯 번째,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아이들에게 제 반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허무하지 않냐? 저희 반에 되게 까불이가 있었어요. 어느 반이나 까불이는 있지만 되게 까불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점심 급식을 먹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 교실 뒤에 보면은 그 물건 넣어놓는 사물함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물함 위에 이렇게 불썩 뛰어가지고 딱 앉더니 얘가 갑자기 한다는 말이 아유 내가 그 개도 아니고 먹고 싸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을 안 보면서 귀로 들었어요. 아, 제가 지금 뭐가 있다. 내가 개도 아니고 지금 밥 먹고 똥 싸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그걸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농담하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가서 따로 불러내서 얘기해서 야, 허무하지 않냐? 야, 진짜 좀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지 않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면 허무하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실은 자기가 밤마다 가위를 눌린대요. 얘 되게 밝은 애예요. 밤마다 가위를 눌린대.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밝고 정서가 건강한 애가 나보다 더 밝아요. 복음만 있는 나보다 더 밝아. 이거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말래요. 자기가 밤에 기차가 저기서 오는데 자기를 갈아 죽이려고 기차가 저기서 소리 내고 오는데 꼼짝도 못하는 기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자기가 갈려 죽을 것 같이 땀을 빨빨 흘리는 그렇게 해서 이게 밤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길이 있다. 빠져나온 길이 있다. 응? 너를 괴롭히고 너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으로 똘똘 묻힌 존재, 네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님 이름이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이런 거 포착 못 하겠죠. 제가 예상하기에 불신자로 살면서 나이 40, 50 넘어서 술 먹고 고주망태 안 된 사람은 일단요 머리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만났는데 이 허무가 안 온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지금 동물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인생이 답답해 미쳐야 정상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전도를 못해서 애가 터져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요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허무합니다. 가서요 그냥 하는 말로 하지 말고 딱 눈을 들여다보면서 허무하지 않습니까? 공원에 나와 있는 노인분들에게 가서 저 교회 다녀봤습니까? 이거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 노인분들에게 가서 할머님 허무하지요?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한번 질문했다가 한 20, 30분 붙잡혀서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말씀 잘 못하실 것 같은 할머니가 얼마나 거의 래퍼야.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영혼이 어렴풋이 보고 있는데 불안하죠. 6번째, 우리가 아주 정직하면서도 전도 대화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신을 만났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영적 대화에 진입을 해 들어간 거죠.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전도의 말씀, 특히 첫 마디, 7번째. 요것도 아주 좀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목사로 안수 받은 다음에 전도하기가 되게 이전보다도 더 쉬워졌어요. 뭐냐? 가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하면은 일단 설교를 내가 좀 들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직분을 잘 활용을 못해요. 우리 이 앞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에 직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가 뭐 하느냐? 권하는 사람입니다. 제 권함을 받으세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청년부 회장님 이런 걸요 교만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네. 교회 누구입니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장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중에 정착 메시지로 이어질 때 아주 좋습니다.
8번째, 주일, 수요일, 또 평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저 6번과 또 함께 아주 영적 대화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교회에 다녀왔는데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나요? 기도해 줄 일이 있나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해 줄 일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걸 통해서 관계전도 많이 열었어요. 그냥 교회에 마치고 주일날 갈 때 문자 하나 보내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에 다녀왔고, 또 토요일날 미리 문자 하나 보내는, 나 내일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혹시 내가 위에서 가서 기도해 줄 게 있냐? 그러면요, 생판 불신자고 교회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실은 우리 엄마가 아프시다, 좀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대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살아가다가요, 얼마나 목이 말라서 생명수가 아니면은 해갈이 안 되는 갈급한 그 시점이 와요. 예. 9번째, 10번째는 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인트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건데 뭐냐? 물을 좀 달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은 일단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애들이 이걸로 합니다. 작은 선행을 베푸시죠. 뭐는 선행이네. 햄버거 사달래요. 내 먹을 햄버거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이제 악한 인간이야. 햄버거 다 먹게 생겨가지고 악한 인간.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가서 후라이 주고 내가 버거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대화는 좀 해야 되겠고 햄버거는 주기 싫고. 근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10번째, 좀 노골적인, 그냥 이건 직구입니다. 직구도 몸 안쪽 꽉 찬 돌직구.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냐? 빌립이 만난 나다나엘이, 빌립이 질문한데 나다나엘 대답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아주 그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가니까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전도 포럼에서. 왜냐하면 대상은 수없이 다양하게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전도의 내용인데, 바울이 28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이 늘 강단을 통해서 듣는 요셉, 다윗, 이 일화들을 전도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강단 말씀 전도에 쓰라고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집중이 되겠어요? 못 들어본 얘기잖아. 히딩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고. 버락 오바마 얘기는 들어봤어.
뉴스는 많이 봤어요. 근데 뉴스에 요셉이 안 나오잖아요.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 어제 정리한 대로 10계명으로 진단하고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 이게 로마서가 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7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잘 들으세요.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해요. 타락한 죄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좌를 내어주시지도 조종을 받으시지도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제1계명이 뭘 말합니까? 복음과 종교를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걸로 간단 말이에요.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 맞춰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해 봤습니다. 부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래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1, 2계명이 다 어겨지는 종교가 불교죠. 우상 만들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고. 3계명 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도표로 잘 보시고 싶으시면 37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4계명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이죠. 내가 그 날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제5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전도하면서 아까 인트로 여기도 했습니다마는 5계명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럼 마음에 한 구석에 찔림이 있거든요. 아주 악에 똘똘 뭉친 사람 빼고는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찔림을 주시거든요. 그걸 당신이 거역한 그것이 죄다. 그리고 6번째 뭐냐? 미움 대신에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냐? 특히 젊은이들에게 7계명 가지고 주님은 성적으로 정결하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순결을 지키고 있냐? 8계명 소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지는 않았냐? 이 8계명 부분에서 삭개오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세금을 오늘날처럼 국가가 딱 정해놓은 세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삥땅 엄청 헤쳐먹는 그게 세리들이었어요. 로마가 1을 부과하고 유대 지방 정부가 1을 부과하면 총 2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엎쳐서 4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2는 지가
뒷주머니에 차고 로마 지방정부 여기에 보내는 그딴 짓을 하는 게 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죠.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 주님이 만나가지고 별말 안 하셨지만은 이 삭개오가 나와가지고 내가 다 내놓겠다. 내가 삥땅 친 거 4배로 내가 배상하겠다.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합니까? 특히 이 9계명이 열쇠인 게 뭐냐 하면 저는 부모님도 공경했고 저는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바람 피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저는 특별히 뭐 도둑질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죄 지은 적 없다고 하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진실해라. 이 죄는 있지 않냐? 탐심.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죄 없다 하면 예수님이 부르러 온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복음의 대상자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다 하면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십계명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된다. 변증의 또 방법이기도 한데 율법 대신에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세팅해 두신 게 양심이죠. 양심은 전도자에게 아군입니다. 아군. 당신은 분명히 이번 수련회 있기 전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어. 당신은 분명히 길에서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 거다. 그렇다 이거. 그런 이 죄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온 거 같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호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이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가진 자, 율법 없는 자의 양심을 전부 다 일깨운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틀린 대로 가면서 사형에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하고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율법이 있다 하는 네가, 율법으로 자랑하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 3장에 가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시작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양심을 정조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려고,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소망이 있어요. 예, 이제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실수지 뭐.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저는 그래도 좀 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꽤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따가 이 중증도 분류 제가 해드리는데, 중증도 분류, 예수님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붙잡고 막 천국 그거 안 하셨죠?
이건 중증도 분류해서 그 죽음 대기조로 놔두는 거예요. 혹시 기적적으로 바울처럼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해줘야 되냐? 이 죄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병은 언제 다 나아요? 죽으면 다 나아요. 지옥은 안 죽고 안 끝나.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또 다른 한편으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25절 27절이죠. 여기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주님이 이걸로 돌이켜 세우신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오신 이삭과 같은 분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가 이거를 또 11장에서 정리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체. 그가 어떻게 높으신 제사장이신지, 그가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신지, 그가 어떻게 참 장막이신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뭐냐? 연구한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원한 복음의 간절한 말씀 제자가 언제 만나지냐? 잘 들으세요. 말씀 제자는 언제 만들어지냐? 말씀 가르치는 선생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간단하겠죠?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자가 들을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전도자 스스로의 타협으로 거역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지 말고 믿자마자 네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고 진짜요. 그러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수준을 많이 낮춥니다. 타협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잘못이에요. 분명히 더 신사적인 사람들은 현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세 가지 주된 메시지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라.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그리고 손에 끼친 거 배상하고 회개해라. 소망을 오직 회개하는 자들의 소망을 오직 메시아에게 두는 거.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이사야 13장 6절 여호와의 날이 온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스바냐 1장 14절 진노의 날이 온다. 말라기 4장 5절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당신이 죽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신약에도 10장 15절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심판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온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고 이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만의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를 친구로 여기고 나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면 정말 간곡하게 내가 부탁하니 이건 네가 꼭 받고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정연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걔네 집에 항상 가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 집안이 불교예요. 제가 어느 날 이 28장 23절처럼 어느 날 날을 정해가지고 이미 예수님 영접한 친구들 2명 같이 해서 이 정연우라는 친구를 부른 겁니다. 복음 처음에 전했더니 안 받는데요. 자기는 엄마 따라 절에 가야 돼서 안 받는데요. 근데 이 사실을 알잖아요. 제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친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제가 간곡한 말로 손을 붙잡고 부탁했어요. 저도 저한테서 그런 눈물이 날지 몰랐어요. 맨날 공차고 놀고 뭐 모여가지고 놀고 그런 친구라서 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간곡한 말로 얘기했어요. 연우야,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네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자. 우리 그리고 같이 천국 가자.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같이 천국 가자. 그래서 2번째 시도, 3번째 시도에 가서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의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요 처음에 빌립한테 콧방귀 낍니다. 야, 뭐 그런 게 있어 콧방귀. 근데 나중에 이 요한복음 말미에 가서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의 전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게 딱 준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 뭡니까?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6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으신 줄로 알고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 이들에게 적중할 말씀,
관역을 적중시킬 말. 우리는 관역, 적중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 그 하말티아,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 양궁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적중. 관역 10 딱 뚫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돼. 딱 뭐 로마서가 딱 하는 것처럼, 그죠? 죄를 딱 깨우친 다음에 십계명에 딱 이끈 다음에 거 봐라 죄 있지 않냐? 저 정말 죄인이네. 우리 십자가를 의지해라. 십계명과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과 죽음이 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양심을 깨워준 사람은 왼편 강도예요. 우편 강도에게 죄를 일깨워준 사람이 왼편 강도라니까. 왼편 강도는 예수님 욕했어요.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근데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욕하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거 좀 조용히 해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절에 조용히 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응당 이게 우리는 강도짓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야, 왼편 강도 톡톡이 쓰임 받고 지옥 갔어요. 때때로 불신자가 막 어떤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자 될 자로 하여금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오른편 강도가 하나 딱 얘기했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극적인 부분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구원받았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이 세례 받았냐? 그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이 수치. 죄가 너무 이렇게 후회가 돼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못하고 이 수가성 왕따야. 수가성에서 왕따인 이유 대낮에 우물 나왔어요. 대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안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께서 물 얘기하신 거예요. 물 좀 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생명수 얘기하셨죠. 세 번째, 주님께로 나오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야, 너무 진리가 참 내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진 신자들을 보니까 좀 뭐 있다 저기. 야, 교회 다니는 신자를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를 보니까 야, 진짜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 참 이렇게 같은 문제 만났는데 저 사람 항상 뭐 감사를 입에 달고 뭐 내가 뭐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응답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고, 야, 저건 어떤 세계일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한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을 보고, 그죠? 가정에 너무 어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목사님 가정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저렇게 이제 되는, 형제간 우애에 있고 부모님 공경하고 참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소망을 품고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한 거는 인간적인 그런 감동에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나아가게 해줘야 돼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허무하고 갈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참된 만족은 임마누엘 속에 있다는 거. 최악의 상황에도 임마누엘 속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열어줘야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초기에 좀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상황 때문에, 응답 때문에, 하나님 축복 때문에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냐. 그걸 좀 정직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 이 문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질병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질병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병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려서 예수님 만나 지옥 안 가게 됐어. 병 잘 걸린 거죠. 예, 좀 크게 하면 합시다. 병 때문에, 잠시 잠깐 아픈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가지고 지옥에 안 가게 돼버렸어. 건강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억만 배 낫지 않습니까? 병 해결 안 돼도, 거지로 사는 상황이 해결 안 돼도, 거지 나사로 해결이 안 돼도 천국 가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 근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여섯 번째,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래서 나온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공의는 좋은 겁니다. 최근에, 오늘 좀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참, 동생 그 후원까지 하면서 그 집 알아보러 들어갔다 나온 중이라 그랬죠. 그 사촌이 이제 살아온 삶의 이력을 얘기하는데, 저 그거 읽다가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운명의 날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죠. 근데 그 유족들이요, 공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손방망이식으로 하지 말고 공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자비로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는 자비로운 겁니다. 만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의 여동생이나 당신의 엄마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 자신이 자살해버렸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라서 아무 죄도 안 묻고 아무 책임도 안 묻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라서 천국에 갖다 넣어줬어. 너 그런 하나님 좋아? 우리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공의가 없는 세상이 좋아? 공의가 없는 약육강식의 그 세상이 좋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귀를 지옥 구덩이에 갖다 넣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거역입니다. 죄는 알레르기가 아니고 죄는 거역한 반역죄예요. 죄로 인해서 에베소 2장 1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 못하고 하나님 영광 모르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소나기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바로 이 죄가 불러온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영광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간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대속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 심판의 그 효력을 받지 못하면 또는 최후 심판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심판해서 해결 못 받으면 최후 심판자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대속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표현을 잘못 쓸 수 있다. 용서라는 말을 자주 쓰지 마시고 대속이라는 말을 자주 쓰셔야 돼요. 속죄하셨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십자가에 관해서 용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 아니요. 십자가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줘가지고 그를 죽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최후 심판자리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뭘 보여준다고 했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진 이상 심판받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다루신다. 근데 다 끝났다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마구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탐심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십자가 심판을 다 이루셨다는, 다 받아내셨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17장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이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다 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1장 16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름을 뒤에 가서 알려줘. 12절에서도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바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란 뭐냐?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강조하는데 적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2장 23절 그 이름을 힘입어. 그죠? 3장 18절 그 이름을 또 힘입어.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힘입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지금 이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오노마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배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그 앞절에서 시작이 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 자기 백성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아멘.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지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됐다. 아담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 지배권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증거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제3계명이 뭘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왜 이름 얘기 갑자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어린 친구들 참 좋아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 지배 권세를 왕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나의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멋대로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이제 전통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은 아내의 성이 바뀝니다. 아내의 이름이 바뀌어요.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바뀌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왜? 지배권.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분을 영접한다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나의 주님이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 생명의 물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셔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전도 때 저는 항상 씁니다. 당신이 물을 안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물을 마셔야 버려야 된다. 아멘. 당신이 떡을 보고 있다고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먹어버려야 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세상 말로 신 받는 것이다. 아멘.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천주교의 강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은 자격증 따는 게 아니다. 우수회원 자격 딴 게 아니다. 구원은 오히려 어떤 것과 가까우냐? 결혼하는 것이나 입양되는 것에 가깝다. 그리스도께 결혼된 거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설명하시는 게 가장 구원을 잘 이해시키기 쉽습니다. 왜냐? 자격증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이 자격 요건 충족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결혼이나 양자 삼는 거는 내가 어떤 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시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이루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성령의 전으로 당신이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아는 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본문을 하나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딱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바꿔서 딱 얘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거기서 기네스코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안다. 라틴어 설명은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네 번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이 단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가 난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냥 한 단어라서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태어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3장에 가서 설명하죠.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계 같지만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생의 경험을 통해서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는데 분노와 절망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자아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에 관한 일을 전했다고 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걸 전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영접까지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정착전도입니다. 이게 이번 수련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접 직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영접한 사람 놓치지 말자. 네, 영접한 사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접한 사람을 그냥 놓치지 말자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한 사람을 정착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교회 없이 제자 없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딱 정착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사람, 이런 사람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 사람 만났죠.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 핍박이 있는데도 자기 집을 열어서 딱 보호를 하죠.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이 바울이 교회 세우는 사역에 함께하죠. 이 정착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왜 교회에, 특히 왜 우리 교회에 지체가 돼야 되느냐, 지체, 파트, 구성원 왜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케이스별로 우리가 하겠지만 우선 7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김 선생님의 교회는 이제 선생님한테 성이 생겼어요. 김 선생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입에 이겨야 돼요. 선생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주저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당신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 당신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말씀 딱 잡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우리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다. 로마서 16장 1절.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고 당신은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영접 직후에 요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팀을 통해서 오늘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공주성 장로님 집에 태어난 아이는 사공주성 장로님 집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애가 없는 사람들만 나 앞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기가 좀 빨리 결혼들을 하라고. 아니 우리 사공주성 장로님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난데없이 노임식 장로님 집에서 자라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전도의 말씀으로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요거 딱 무장돼야 돼요. 아주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딱 뿌리 내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안디옥,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당신은 안디옥 교회 전도팀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냐?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정.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육신의 가정끼리 모여 앉는 거 그거 좀 그만하세요. 제가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남자 집사님들 뒤에서 애기 보고 그러고 있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모르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 그래야 가문 살릴 수 있다. 그래야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 아내들은 도와야 돼. 남편 은혜 받고 와라. 이래야 되지. 아내 투가 아니잖아. 아내 투를 만들면 어떡해.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형제자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자꾸 사기 쳐먹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화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22편 1절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에게 당신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녀가 당신 됐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메시지 또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딱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명품이다. 하나님 형상만큼 명품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형상이 망가졌어요. 명품은 아무 데나 가서 수선하면 안 돼요. 무슨 똥이에요? 루이비똥. 그거 막 옆에 보면 자물쇠에 달려있죠. 그거 갖고 가서 자전거 자물쇠 달고 이러면 안 돼. 이따시만한 거 이런 거 턱 달아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물론 웨이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 데나 가서 수선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인 당신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 교회는 명품 수선소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는 영적 병원과 같다. 잠 못 자고 힘드냐? 우울하냐? 힘드냐?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영적 치료가 벌어지는 곳이다. 영적인 학교이기도 하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냐? 배워야 된다. 병원이라고 다 같은 병원 아니고 학교라고 다 같은 학교 아니다. 집 가까운 병원 가고 집 가까운 학교 가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의 교회들 중에서는 지금 당신이 들은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는 교회도 심지어 있다. 당신 친구 중에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교회는 이때까지 당신에게 복음 안 전했지 않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때까지 당신에게 복음을 안 전한 교회.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 네, 우리가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의 신자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싸움박질이나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 베풀고 이랬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독려해야 될 일이잖아.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진짜 경상도 말로 문디 같은 것들이 이 힐라네 디아크리노 왜 같이 막 이방인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교회에는 사울을 붙이면 안 돼. 이런 교회 또 교회라서 사울 보고 그거 찾아가라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어디에서 바울 되는 이 사울은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냐? 지교에 펼쳐나가고 지교에 세우는 사역하는 이 아나니아 다메섹의 이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모여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기서 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혼합주의 교회도 있고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막 타락해도 괜찮다 이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돌팔이 만나지 말고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만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당신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 당신을 오늘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두 번째, 이 부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함께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좀 약간의 스킨십입니다. 뭐냐 하면은 천국 백성 된 거 너무 반갑고 축하한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로 믿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제 가볍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앉지 마세요. 쇠고랑 찹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악수하고 그리고 반가워하고 핸드쉐이크 악수하고 그죠?
그리고 함께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와주겠다. 가짜로 영접하고 분위기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증거로 영접은 했는데 그 다음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제자들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각각 나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미숙함의 원인이겠죠. 영접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기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좀 기계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훈련받도록 데려와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을 우리가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냐? 세례받아라. 이게 정착 메시지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착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세례는 뭡니까? 구원 얻은 표시와 같다. 구원의 증표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명 또는 우리 3명 또는 나 혼자 요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세례 받는 거다. 세례 받으러 나오면 뭘 합니까? 교육하고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정착하는 이게 정식적인 교회 정착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착 메시지 7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 뭐냐? 당신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으로 설명해야 될 만큼 엄청난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르침 받아서 배운 만큼 알 수 있고 배운 것을 믿은 만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잖아요. 핸드폰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 이 시계 알람 하는 거 모르면 괴종시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이 알람 할 줄 모르면 당신 괴종시계 들고 다녀야 되고 괴종시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면 당신은 그냥 배꼽시계로 일어나야 된다. 배운 만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공연해 주셨겠냐. 그래서 당신이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싶어 하시는 응답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배워야 당신의 가족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여는데 말씀 운동을 열 때에 주의해야 될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짧게 해야 돼요. 항상 듣는 말씀 아닙니까? 짧게 해야 돼. 이렇게 짧아도 되나 싶을 만큼 짧게 해야 돼. 30분 이동해 가지고 5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래요?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인되게 하려고. 그리고 여운이 남도록. 진지한 한마디 있잖아요. 당신 가족들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 그러면서요, 빨리
교회로 정착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보면 말씀 운동을 10회차 이상 끌고 가는 사람 교회 정착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5회차 정도부터는 교회화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 당신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 여섯 번째,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좋은 친구를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영접한 다음에 너무 좋은 친구, 이 훌륭한 친구 있는데 내가 좀 소개하고 싶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한 거죠. 와 보라, 소개, 만나자. 일곱 번째, 사명 감당할 사람이 받을 말이 있습니다. 영접한 직후에 사명 가진 사람, 당신이 여기 이제 4번, 5번 뭐 요런 데에서는 약간은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혹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곱 번째 요것은 사명 가진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뭐냐?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섬기는 삶을 살자. 교회에 섬기러 나와라. 당신이 진짜 이제부터는 봉사하는 삶을 좀 살자. 교회에 나와서 당신보다 연약한 사람들 좀 봉사하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심령은 그래 말이야. 내가 봉사하고 좀 섬기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최고의 성리가 봉사가 뭐냐? 영혼 건지는 것이다.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세 가족에게요, 처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복음의 엄청난 가치 때문에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냐. 가르쳐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라.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도 막 감사하던가요? 가르쳐야 돼요. 죄인은 안 가르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응당 부모님이 다 해주게 돼 있는 줄로 알아. 그게 죄인이거든. 그래서 공경 안 해. 뭐 내가 혼났다, 막 내가 막 나를 뭐 학대를 했다, 뭐 이딴 소리나 하지. 부모님 공경한 거는 아예 없어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계명 거역하는 죄인이거든. 가르쳐 줘야 돼.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이제부터 당신은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착 전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 좀 빠르게 지나가서 그렇지 이 1번의 중요성 또 3번의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당신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명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믿어서 영접하도록 다 해놓고 그냥 방생. 알아서 살아라. 전국에서 보자. 이거는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종교 혼합하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좀 지난 날을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영접 직후. 이게 뭐라고요? 영접 직후. 영접 직후 메시지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제자 삼는 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명령이 뭘 말합니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제자 삼아라. 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가르침을 받는 곳으로 5가지인데, 첫째로 come and see, 와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와보라.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come and see, 와보라. 와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을 봐라. 분명히 다른 힘이 있거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오면요, 영혼이 반응을 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오면 양심이 깨어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죽은 자가 오면 아무 반응이 없지만 거듭난 자가 오면은 자라나요. 와보라. 이 똑같은 말을 46절에 가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거예요. 그대로 배워서 한 거예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구역에서 와보라. 왜 그렇게 세보 초청이고 그런 것을 합니까? 이전도 하자는 거예요. 와보라. 안 오는 데는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제자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말씀 운동에 와보라. 그리고 교회에 와보라. 그냥 와서 보는 게 아니고 해석을 들으면서 정확히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 안경을 쓰고 다시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와보라. 그리고 두 번째,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요, 이 영접 직후에 요 메시지를 하면서 또 하나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이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냐? 같이 가서 전도하자. 그걸요,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키포인트는 동행이죠. 제자는 동행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따라다니며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고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3년 걸렸어요. 3년 내내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못 믿겠다. 훌륭한 랍비인 건 인정한다. 그런데 주님인 거는 내가 못 믿겠다. 근데 이제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년 걸렸어요. 또 반대로 즉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죠. 자, 예수님은 제자를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나눠드린 펜에 적혀 있습니다. Learn from me.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훨씬 가볍고 쉽다. 아멘. 거듭나은 이후에 훈련된 지정의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배워야 돼. 성령의 전으로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순종적인 의지가 세워져야 된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이제 단계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고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려는 고난, 구원을 위한 고난이 십자가예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 잘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했다 했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케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으로. 모든 성경으로 훈련되면 예수님처럼 제자 삼을 수가 있다. 사람이요,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인 걸 넘어 임계점을 뚫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와 보라 하는데 끌려와요. 여러분 영적인 힘 갖추게 되기 바랍니다. 와 보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와라 그 주간에 와요. 배워요. 그런 전도도 있지만 또 간곡한 말로 하는 전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하고 다리를 그리고 사다리를 그려야 되는데 그건 오늘 밤에 합시다. 시간이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도의 말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당신이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후에 당신이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 또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두 번째, 아주 자연스럽게 영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같이 전도하는 분들에게 저도 하고 또 가서 2인 1조로 나가면 번갈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이 영접되는 데에 모든 열과 성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렵니까? 막 눈이 막 이글대.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를 따라 하시라고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듣는 사람들 볼 때도 이것만 하면 가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자고. 그래 더구나 한다는 말이 오래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1분 정도면 뭐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걸 고쳤어요. 좀 가다듬었어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정말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나랑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고 내가 알려주겠다. 잠깐 기도하자. 그러니까 영접을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대나무를 향해서 칼을 얍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칼날 나가요. 무림 고수 어떻게 하죠? 무림 고수 어떻게 한다고? 바람의 검심. 어떻게 한다고 다시? 잘 따라하네. 이건 잘 따라하는데 이게 말씀의 검이 이게 안 돼. 상대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요. 물론 영접의 의미를 알리긴 알립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접이 마치 버저비터야. 영접이 마치 뭐냐? 연장전 마지막 골든골이야. 영접됐다. 당신이 아싸 오케이. 오늘 적을 거 있다. 그래가지고 영접됐다. 이거 하나도 안 해. 전국에서 만나보자. 가라는 거야.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전도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거 보세요. 네. 와보라, 나를 따라와라. 내게 배워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 지금 보통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말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영접하실랍니까? 묻는 알미니안 전도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복음은 선포입니다. 받을 자 받게 돼 있어요.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그 대상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거듭나고 믿고 자라가게 돼 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접할 때 꼭 이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음식의 효능이 있지 않냐? 약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제자로 자라가게끔 이 기회를 줘야 돼요. 특히 정착 메시지. 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운동 확산하기 위해서 현장의 말씀운동 만들어 놓은 말씀운동 이제 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에게 말씀 전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 온다고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배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 와라. 우리 무슨 요일날 어제 모인다. 설사 그 모임과 시간이 그때 바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목요일날 5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와라. 그럼 이 사람이 그럼 한번 가보죠. 그 5시에 우리가 이제 우리 멤버들 있잖아. 같이 또 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진짜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찾지 않겠습니까? 자꾸 닫히고 안 열리고 그렇게 하면 이 원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지? 왜 말씀 운동 안 하려고 하지? 이 사람이 너무 인간적인 부담, 지금 당장 떨쳐버리기 어려운 인간적인 부담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담 때문에 못 나온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신생아가 이제 태어났는데 신생아한테 야 김치찌개 먹어라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몸에 좋다 고추장찌개 먹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네가 젖병 딱 잡고 먹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갖다 넣어줘야 돼. 소화할 수 있도록 갈아서 넣어줘야 돼. 많이 먹이면 죽어요.
조금씩 줘야 돼. 지금 이 자리는 뭐냐? 뷔페 자리고, 이 자리는 지금 뷔페 지금 자리고, 신생아 앞에 뷔페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곤란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의 제자요 일꾼으로,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가 있었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되겠냐? 당신이 되어야 한다. 정착 전도, 우리가 영접 직후에 너무나 많이 놓쳐왔던 정착 전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세우게 해주옵소서. 탕자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